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대 농경을 하고 있는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이집트의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이제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다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 강야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시되고 있지만 호렙, 사막, 광야의 뜻을 지닌 지방명이고 시내산은 그 지방에 있는 산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호렙산은 버드나무 봉우리, 시내산은 모세의 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왕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교만하게 살 때가 아니라 목자로서 겸손히 일하고 있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아모스 제자들을 또 일할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와 있고요. 아모스 1장 1절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이 이드로, 왜 모세의 장인 이름이 루엘에서 이드로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루엘이 그의 딸을 이집트의 왕족 출신의 모세에게 결혼시킨 것을 영예롭게 생각해서 그 이름을 풍부, 탁월을 의미하는 이드로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모세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했고 또한 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란 시내산의 말이 여기서 유래된 아라비어어로 센트란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로서 이집트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은 불과 같은 연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하실 수 있는 이집트 백성에게서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어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고요. 신명기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보라는 이 광경이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망해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오랫동안 이집트 왕국에 살면서 과학적 지식과 수사학적 논리에 젖어있던 모세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강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켰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아야겠다는 보다 자세히 관찰하여 탐구하다는 미학론인데요. 눈으로는 직접 보고 확인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보는 것만 믿지만 신앙은 보지 못하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록은 4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셋의 완전한 하나의 속성을 지니신 똑같으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된 것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 절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어느 한 민족에 제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라고 사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사명자들을 불러 특권을 주어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데 두 번씩 이름을 부르신 것은 상황의 긴급성, 사명의 중요성이나 애정어린 가심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 8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겸손하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나와 있죠. 사실상 야곱과 요셉이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첫 번째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신발들을 벗어라 라고 오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대화까지 나눌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제사로 만들어진 새롭고 산 길을 통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신발들을 벗어라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또는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 신을 벗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소에서 그리고 지금도 무슬람들은 모스크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신발들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서 있는 땅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교회의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특히 설교하는 강좌를 거룩한 장소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릇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려는 자는 더럽고 냄새나는 우물과 먼지가 묻은 신발, 혈기와 교만의 신발, 세상적인 욕구와 자랑의 신발들을 밀림없이 버려야 합니다. 물론 모세는 다시 신을 신고 삶의 현장으로 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 신을 벗었던 자는 다시금 신을 신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계속 출애굽의 역사를 신실하게 진행시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서 이사야처럼 탄식하거나 베드로처럼 내게서 떠나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이집트에 있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7절에 나와 있는데 보았다, 듣고 주시하였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일종의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나 내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감독관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혹독하게 일시키는 관리에 대한 얘기죠. 사실상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속히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는 열망을 더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한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비해 좋고 넓은 땅임을 나타냅니다.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목초지가 많은 산악지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